사랑을 위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오늘은 칠판을 이렇게 돌리고 칠판을 안 쓰다가 오늘은 필히 좀 보이는 어떻게 하죠? 칠판 잘 보이도록 여러분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잘 보여요? 칠판? 아니면 칠판을 약간 틀어도 돼요. 잘 보이는 쪽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보이죠? 됐어요? 네. 제가 그냥 성경을 쭉 이렇게 한번 정리를 이렇게 쭉 해봤어요. 여러분들 그냥 한번 쭉 한번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에 보니까 계시록 22장에 뭐가 있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있어요. 그죠? 들어봤어요? 그래서 뭐 신천지가 나와가지고 이게 새 하늘과 새 땅. 글자 보여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 새 땅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큰 하늘과 큰 땅이겠죠? 이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큰 하늘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그래요? 예? 새 하늘과 새 땅에, 예? 처음 하늘. 예, 어떻게, 오늘 밥도 그렇듯어요. 처음 하늘. 이렇게. 왜냐면, 새것이 나오면, 이렇게 처음 하늘과,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이렇게 있죠. 계시록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그 땅이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인류 역사를 7,000년 잡잖아요. 그죠? 7,000년.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역사를, 이게 1000년이에요. 1000년. 7,000년. 역사를 이렇게 한번, 여기 1000년. 여러분, 아담에서부터 1000년쯤에 누가 살았어요? 네? 아담에서부터 1000년쯤에 그 유명한 인물이 누구겠어요? 네? 아브라함 아직 뭐였고, 노아가 그 1000년쯤이에요. 아담의 나이가 930살이잖아요. 그죠? 여기 노아가 여태 했던 1000년쯤의 인물이에요. 주요 인물이. 그 다음에 2000년쯤 됐을 때 주요 인물이 누가 나오겠어요? 네? 몰라요? 우리 성경에서 뭐 주요 인물 몇 없잖아요. 모세가 BC 1900 전에 BC 1900이니까 약 2000년이죠. 그죠? 모세고 아브라함은 요 430년 전에 요 아브라함이 430년 만에 나오죠. 모세를 통해서 여기 아브라함 있고 여기 모세 있고 여기 노아 있고 그죠? 이렇게 또 2000년 지나갔네요. 그 다음에 또 1000년을 또 더 그려봅시다. 또 1000년이 지났어요. 응? 이 누가 살겠어요? 네?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1000년쯤이에요. 그럼 누가 살겠어요? 다윗. 예? 뭐 그쯤 되겠죠? 근데 성경을 찾아보니까 솔로몬이 요즘 딱지요. 거의 1000년쯤에 해당하는 다윗, 솔로몬 이런 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000년이 더 지나가니까 누가 와요? 예수님. 여기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 둘. 예수님은
필요를 위해서 조금 이렇게 관계를 이렇게 예수님은 둘째 예측합니다. 예수님이 오셨다. 그다음 예수님이 오시고 지금 이제 우리는 또 1000년이 지나가죠. 예수님 오신 뒤에 1000년쯤에 무슨 일이 생겼겠어요? 이 지구상에. 우리나라는 어느 시대예요? 고구려예요? 고려예요? 조선이에요? 1000년이면 삼국시대요? 고려쯤 아닐까? 고려. 네? 고려쯤일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갑자기 추석 멘붕에 와가지고 얼떨떨한데 갑자기 여기에 1000년 우리나라는 고려쯤인 것 같아요. 저도 안 찾아봤는데 고려쯤인 것 같고 세계사로 볼 때 그 로마 교황, 로마 캐톨릭이 한참 그 왕성하던 그런 서양 시대 이렇게. 그 다음에 1000년이 이제 AD 2000년이죠. 이제 우리가 사는 그때죠. 여기 이제 우리가 사는 2013년 우리가 사는 시대가 여기예요. 그죠? 그리고 1000년이 더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1000년 왕국 해가지고 이 1000년이 더 있어요. 그죠? 그래 이게 이제 이 새 하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요 1000년을 마지막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전전상으로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넘어가는데 이제 여기서 주요 사건이 휴거가 있는데 휴거를 한글말로 뭐라고 해요? 휴거를 첫자로 네? 데려감. 두 사람이 밭을 가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어떻게 해요? 버려둠을 당하고. 예? 여러분 어디에 속해요? 버려둠을 당하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영어로 이걸 뭐 휴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렇게 데려감을 당해가지고 공중에서 이 예수님과 이제 혼인잔치를 하는데 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때 모습을 성경에 새 예루살렘 한번 따라해봐요. 새 예루살렘을 어린 양의 신부다. 어린 양의 신부라고 해요. 신부. 이렇게 되는데 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게 이제 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자 죄가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히신 거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애를 간단하게 그려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 이제 복음을 정리해 보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놨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걸 새형이다. 왜냐면 여기 요 아담 때 우리가 이 하나님 영이었는데 죄가 들어와서 영이 죽었다가 영을 새로 거듭나게 해서 새형이라고 하는데 이 새형을 우리가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 복음을 이게 복음인데 복음을 믿을 때, 그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때 성령이 오시죠. 성령이 우리 속에 이렇게
그래서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 데려감을 당하죠. 그래서 반드시 성령이 함께 와 있어야 데려갑니다. 이 그림 대충 알겠죠?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그려봤는데, 이렇게 그려놓고, 우리 좀 같이 생각을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구원이라는 말을, 구원. 여기서 구원을 찾아봤어요. 구원. 어디가 구원이에요? 자, 여기. 예수님 십자가에서 구원이 이루어지죠. 이 죄에서 우리가 벗어나, 그죠? 십자가에서. 죄에서 우리가 벗어나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안으로 우리를 옮기면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 이 파란색은 이제 구원을 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여러분, 이 처음 하늘과 처음 이 땅은, 이 타이타닉호처럼 멸망하는 땅이에요. 그죠? 이 땅은. 제가 어제 이 그림을 딱 보다가, 이건 타이타닉호구나. 그래가지고, 얼른, 여기 핸드폰에는 이제 타이타닉 딱 치니까, 타이타닉 영화가 나오더라고요. 마지막에 그 타이타닉호가 이제 막, 침몰하는, 그걸 이렇게 봤는데,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예? 이 보여요? 요 처음 하늘과 처음 이 땅은, 요 7,000년이 차면,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는 땅이에요. 그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요. 자, 그래서 이걸 내가 보니까, 이거, 타이타닉호처럼 침몰하는 거구나. 끝나. 그래서 구원은 뭐냐면, 여기. 타이타닉호에서 빠져나와야 되겠죠. 어제 그 영화를 보니까, 주인공 남자 여자가 이제 사랑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또 배가 침몰하니까, 이 남자가 막 여사를 막 끝까지 하여튼, 떼목 위에가 막 올려서 주고, 자기는 이제 물속에서 얼어 죽더라고. 어쨌든 하여튼 이 타이타닉호 같은 이 땅을 벗어나야 되는데, 이것도 구원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이 멸망할 이 땅에서 빨리 벗어나 버려야 되죠. 여기로 우리가 구원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놨는데, 이 구원한 새 생명을 나에게 받아들이는 걸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 그죠? 믿음으로 예수 안에 있는 새 생명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데, 여기도 구분이 돼요. 그죠? 그래서 이 파란 색깔을 보니까, 우리가 반드시 휴거돼야 되죠. 예? 반드시 이 예수님이 언제 와요? 예수님이 오시는 때를 아무도 모르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은 마지막 나팔이에요. 예? 마지막 나팔 언제 불어요? 마지막 나팔을 언제 부르냐 물으니까 6번째 나팔 뒤에 부르네. 6번째 나팔은 언제 불겠어요? 5번째 나팔 불고 나면. 내가 그 나팔 7개를 자세히 쳐다보니까, 그 나팔을 불 때 우리가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없을까? 예?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들릴 것 같아. 그죠? 그런데 이제 그 나팔이 울릴 때 뭔가 징조가 딱 나타나면, 지금 4번째 나팔이다. 요렇게 표시가 나는 나팔이 없을까 싶어가지고 그 6나팔을 조사해 보니까 제일 티가 나는 나팔이 4번째 나팔이에요. 4번째 나팔이 딱 불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어두워지고 별이 어두워지더라. 그래가지고 우리 형제 보고 해가 어두워지는가 잘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 나고 나면
빰빰빰 하면 예수님 보니까 그때 빨리 이야기해주라고 지금 우리가 작전을 짜놨는데 그 하여튼 7번째 나팔을 불면 예수님이 오시게 돼 있고 7번째 나팔이 부는 때 불 때 이 구원받은 사람이 변화돼 가지고 휴거가 덜려 올라가죠. 자, 그래서 여기에 요 마지막 나팔에 반드시 이 들림을 받아야 되는데 들림 받는 사람은 이 성령을 가진 사람, 그죠?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그 성령을 이제 받아야 되는데 이 성령은 누구에게 주느냐 하면 복음을 믿었을 때, 그게는 복음을 믿는 자에게, 복음을 순종하는 자에게, 이걸 복음이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심,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데, 복음을 믿었을 때 성령의 인치심을 주는데, 자, 여기서 오늘 내가 이거 그릴 데가 없네. 마귀를 뱀을 하나 뭘로 그려야 될까? 자, 여기다가 뱀 이게 마귀예요. 그리다 보니까 여기 딱 여기까지. 왜냐면 여기 이게 옛 뱀이에요. 옛 뱀, 곧 마귀, 사탄인데 요 뱀은 이 땅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끝날 때쯤에 체포돼가지고 그 불못으로 들어가더라고. 그러니까 요 놈은 요 처음 땅이 끝날 때 같이 끝나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수명이 여기서 끝나. 이 밖을 못 나가 이렇게 여기를 못 넘어가. 여기서 끝나는. 근데 이 마귀가 하는 일이 이제 뭐냐면, 마귀는 요 아담으로 죄를 짓게 했고, 그죠? 또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사단은 이 복음을 이루지 못하도록 이 예수님을 방해했죠. 이 마귀는 막 그래가지고 방해한다고 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까지 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면서 사단을 이겼죠. 그래서 사단은 이제 지금은 뭘 하겠어요? 지금은 복음이 다 이루어져 있는데 이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또 이 믿음을 방해하는 일을 사단이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 구원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셨고, 그 다음에 이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이게 들림을 받잖아요. 이 들림을 받는 것은 우리 의지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라. 그래, 준비된 사람은 들림 받는 거고, 준비 안 된 사람은 부려지는 거고, 이거는 이제 뭐 고칠 게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어 놓은 이 복음도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이루어져 있는 세계죠. 이 복음도 은혜로 이루어져 있는 세계고, 사단이 방해한다면 요 믿음,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을 방해하는 요 부분이, 공격하는 부분이 이제 요 부분인데, 제가 이제 오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사단이 이 부분도 방해하지만, 올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하려고 사단은 이 복음을, 정확한 복음을 모르도록, 복음이 분명하지 않도록 사단은 복음을 가리는 거죠. 내가 이 그림을 이제 우리가 보면서, 자, 여기에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거듭나야 됩니까? 하고 니고데모가 이제 물으니까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자,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다 아는 이야기인데 한번 3장 5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여기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여기에 물과 성령으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거듭나야 된다고요? 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데 꼭 필요한 건 물과 성령인데,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3장에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실 때, 그 앞장쯤에 이렇게, 요 분위기에 지금 앞장쯤에 가면, 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이렇게 올라오시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누가 와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죠?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가지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 대답하여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너희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요한이 허락하니라. 16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이렇게 물에서 이렇게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임하셨어요. 자, 예수님에게 오신 이 성령. 자, 우리가 오늘 이 성령을 주목하시면 좋겠는데, 예수님에게 성령이 함께 와 계시는 거죠. 그 성령이 이 예수님을 끌고 십자가로, 장사로, 부활로, 특히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이 성령,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이 성령이 예수님 부활할 때 함께 작용하시죠. 성령이 함께 역사하시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우리 한 구절만 더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한번.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한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여기에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제가 어느 날 이 말씀을 읽었어요. 이 말씀에 뭐라고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해놨다. 이 거듭난 우리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놨다.
그렇게 성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읽으면서 너무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가고 좀 황당하고 여러분 더워요? 저는 엄청 덥니다. 선풍기를 날쪽으로 좀 고정을 좀 시키고 가서 앉아있는 거하고 선 거하고 없는 거 옆에 그래. 밑에 그 밑에 그 핸들이 밑에 손잡이 보고 예. 아이고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다. 우리가 이제 십자가에서 죄가 끝이 나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끝난 건 우리가 확실히 믿는데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놨다. 나는 언제 거듭났다고 믿었냐면 내가 이 복음을 믿었을 때 나에게 성령이 와가지고 이 성령이 와서 그때 거듭난 걸로 난 그렇게 믿었는데 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믿을 때 거듭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놨다. 굉장히 이상한 말씀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이 성경에 있는 말인데 이게 성경적이냐 복음적이냐 싶어가지고 그날부터 한 2달 동안 복음을 쭉 한번 찾아봐 보니까 이 십자가를 예수님 십자가가 나오는데 십자가는 크게 이제 2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죄를 끊는 곳이고 그 다음에 2번째는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곳이 죄하고 우리를 분리시키는 곳이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죄는 십자가에서 이렇게 못이 박혀졌는데 죄에 잡혀있던 우리를 죄에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져내가지고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죄에서 우리를 건져서 그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안으로 옮기셔가지고 그죠? 골로새서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왜 옮깁니까? 우리 지금 죄에서 벗어난 이 우리를 왜 예수님 안으로 옮기냐 하면 살리려고. 왜? 이 아담 때 죄가 들어오잖아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뭐가 와요? 사망. 누가 죽은 거예요? 사망. 예? 사망이 왔대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사망이 들어왔는데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이 우리의 영에 사망이 왔는데 그래서 이 사망이 온 영을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사형 하면 어떨까 이렇게 죽은 영, 죽은 영 이렇게 하면 어떨까? 사형. 근데 이 성경에 보니까 좋은 단어가 있던데 죽은 자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죽은 자. 자,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죽어버렸죠. 아담 안에서 줄을 길게 이 아담 안에서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에서 한 사람 아담 안에서 우리는 죄가 들어와 버렸고 그 다음부터 죄의 종이 됐고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겼는데 이게 뭐냐면 사망. 영이 죽어버린 거죠. 영이 창세기 2장에 보면 생명 하나님과 영이 흘렀는데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영이 죽어버렸다. 영이 하나님과 끊어졌다. 이러면 죽은 영, 죽은 자.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에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는 죄가 들어왔고 또 하나는 사망이 왔다. 사망.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굴 보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꼭 하셔야 될 일은 죄를 끝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망의 문제를 처리해 줘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가지고 이 세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데, 여러분, 세례가 무슨 뜻입니까? 세례. 세례. 실판이 좀 복잡하네. 정리를 해봅시다. 자, 이쪽을 조금 딱 지워놓고. 자, 세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당신의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세례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예? 당연히 세례가 무슨 뜻이에요? 예? 세례. 예? 세례. 세례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세례 그러면 생각나는 게 대덕 소망교 밑에서 그거는 기억이 나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명절날 제사 드려봤어요? 제사? 네? 저는 제사 하거든요. 어릴 때부터 우리 제사 엄청 많이 드렸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제사를 드리니까, 제사가 되면 이제 그 먹는 거 생각나고, 그 뭐 부침개, 또 이제 뭐 조기 구워놓은 거, 뭐 제사 드리는 거, 뭐 이렇게 생각나는데, 세례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아는 게 없어요, 별로. 그래가지고 성경에서 이 세례를 설명해내는 구절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성경에 세례가 뭐다 이런 구절이 별로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 딱 한 구절,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가니까 세례를 조금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그 뒤에 보면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는데,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육체에 들어온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자, 우리 이거 한번 외워봅시다. 이거는 외우나도 좋겠더라고. 이게 중요한 구절이어서. 자, 물은 자, 내가 한 번만 더 읽어볼 테니까 외우세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여기까지만 외웁시다. 여기까지 절반만.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다음으로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자, 세례를 뭐라고 하냐면, 물은 세례다. 또, 물은 표다. 그죠?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그죠? 자, 여기에 세례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성경은 세례는 물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시고, 세례는 표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물론 이 밑에 보면 이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이건 조금 이따 이야기하고, 여기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래 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세례는 표구나. 표.
표가 무슨 말이에요? 표. 예? 성경은 어렵더라고요. 세례가 표다. 감이 안 와요. 그래가지고 표. 그리고 화살표. 생각하다가 보니까 또 표 생각하니까 뭐 끄끄선 그래프가 생각나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뭐 끄끄선 그래프 나오잖아요. 그 뭐 1973년도 GMP, 83년도 GMP 해가지고 GMP가 이렇게 올라가다 그러고 표라는 건 그림이구나. 그림, 표, 그림. 근데 무슨 그림이냐 하면 구원하는 그림이다. 구원의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이 세례라는 건. 그래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표, 그림, 진짜가 아니고 세례 받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세례는 그냥 이 표인데, 표라는 건 뭐냐면 그림 속에 어떤 의미를 담아놓은 거죠. 그림 속에. 이게 무슨 그림을 그려놓은 거냐면 구원의 그림을 그려놓은 거다. 자, 그럼 구원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자,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구원이라는 말을 다르게, 다른 말로, 비슷한 말로 표현해봐요. 구원. 네? 네? 예? 예, 건진받았다는 말이고, 또, 거듭났다. 이도 같은 말이에요. 거듭난다는 것도 구원하고 같은 개념 같은 거고, 또, 구원이라는 옮겼다는 것도 들어있죠. 옮겼다. 또, 구원이라는 예수 밖에 있는 우리를 예수 안으로 옮기는 것. 그죠? 구원이죠. 방주 밖에 있던 우리를 방주 안으로 옮기는 것. 이게 구원이죠. 밖에 있으면 죽고 안에서 살잖아요. 그래서 이 옮겨지는 것. 밖에서 예수 안으로 옮겨지는 것. 이게 구원이죠. 자, 구원. 이 구원하는 표가, 자, 그냥 한번 물어봤어요. 어떤 전도사님한테, 젊은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내가 하나 질문을 해볼게. 알아맞히면. 예수 밖에서 예수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냐고. 그러니까. 다 답을 잘 못해요. 예수 밖에서 예수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고. 그러니까 참을 고민한데 보니까 머리가 텅 비었어. 그 부분을 대답할 만한 데이터가 없어 버려요. 그러니까 오늘 그 한 달 기간을 줄 테니까 알아보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자기 동기들한테 만만사마다 어떻게 들어가냐고 들어보는 거야. 그래서 들어보는데 자기가 들어보면 쉬우잖아. 아니야. 자기도 정확하게 모르지만 들어보면 밖에서 안으로 가는 이야기인지 알잖아요. 이게 지금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이야기인지 뭐 다른 이야기인지 구분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물어봤는데 답을 못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 2달 뒤에 외국에서 젊은 선교사들이 왔었어요. 그 사람들이 문제가 많아가지고 막 도망 나오고 막 사고치고 나오고 이제 젊은 사람들인데 선교하러 갔다가 이제 막 선교가 안 되고 막 사고치고 죄짓고 그래 왔는데 부산에서 그 복음반을 했어요. 젊은 선교사들을 위해서 복음반을 쭉 했는데 이제 거기에 이 친구도 같이 있었는데 거기 가니까 이런 질문을 하더래요. 어떻게 예수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냐고 묻기는 거예요.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내가 물어봤으니까 정목사님이 알겠구나 싶어가지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오라고 했더만 왔더라고요. 그래 예수님 밖에서 예수님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 과정을 쭉 설명을 해줬는데 그걸 한마디로 하면 예수 밖에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구원하는 그림이 세례다. 세례.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냐. 예수님이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수 안으로 옮겨놨다. 그죠? 골로새서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낸다. 그 말은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가지고 십자가로 그 우리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게 여기서 되는 거예요. 예수님 죽고 부활하신 요 3일 동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자 그러면 우리가 언제 예수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네? 언제? 자 언제? 여기 언제? 경상도 말로 언제에 언제? 자, 이 언제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데 자, 한번 따라해봐요. 언제? 굉장히 중요해요. 언제? 자, 여러분의 죄가 언제 씻어졌습니까? 네? 여러분의 죄가 언제 씻어졌어요? 믿을 때 씻어진 거예요? 십자가에 씻어진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피 흘리실 때 예수님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가 씻어진 거잖아요. 언제? 그러면 십자가에 그래 믿어? 어떤 사람은 또 믿을 때 물론 그것도 우리가 이해는 되는데 정확하게 하면 언제 씻어진 거냐? 언제 내 죄값이 다 지불됐냐? 십자가예요. 그죠? 그럼 언제 내가 예수 안으로 들어갔냐? 믿을 때 들어갔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예수 안으로 옮겨놓은 거냐?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건 이루어져 있는 거잖아요. 이미 은혜로 이루어 놓은 세계를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성경을 쭉 찾아보니까 자 여기에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세례 받을 때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그 로마서 6장에 보면 합하여 이름을 그리스도와 합하여 이 세례에서 죄와 죽은 우리를 합해가지고 예수님한테 업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면서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가지고 그 우리를 건져낸 우리를 예수 안으로 옮겨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해놨다. 거기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이 이야기를 쭉 보니까 제가 지금 세례 이야기를 하다 갔죠. 이 세례는 구원의 표다. 구원하는 표다. 구원의 그림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세례는 지도 같은 거예요. 지도. 보물지도. 예수 밖에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지도. 옛날에 뭘 봤냐면 그 드라마에 뿌리 깊은 나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어요? 본 사람은 뿌리 깊은 나무. 그럼 몰라요? 집에 가서 봐요. 그 세종대왕 훈민정음 만드는 그런 내용인데 이제 세종대왕이 한글 만든다고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훈민정음을 만드는데 그 정도전 아들 전도전이라고 고려에 그 이제 중심이었던 전도전이 그걸 반대를 해요. 이 한글 무만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그 아들 전도전의 아들 이름 뭐더라? 정기준 그 드라마에 나오는 거예요. 정기준이가 이거 막 당일을 하다가 끝에 결국은 이 정기준이가 이제 화살을 많이 맞아요. 반대하다가 사람이 이제 화살을 딱 맞았는데 딱 사라졌어요, 사람이. 근데 나중에 어디서 나타나냐면 왕궁에서 성 밖에서 화살을 맞았는데 갑자기 왕궁에 그 세종대왕 앉아있는 그 왕자리에 지가 또 앉아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대신 하나가 뭐가 생겼는데 이 왕이 사는 그 경복궁을 설계한 사람이 정도전이래요. 이게 여자로 만든 건다고 드라마에. 그래가지고 얘가 설계도를 하니까
왕궁 밖에서 왕궁 안으로 들어가는 비밀 통로가 있는 거예요. 이제 왕이 급할 때, 난리 났을 때 도망가는 비밀 통로에 아무도 모르는데 그걸 설계한 정도들은 아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그래가지고 이 비밀 통로를 이게 지도가 있어요. 지도 얘기하려고. 예수 밖에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길, 그 통로, 비밀 지도, 그런 것 같은 게 세례라 있는 세례라는 표인데, 그림을 그려놓은 건데, 어떻게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지 그 길을 잘 그려놓은 거라,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보니까 세례는 간단해. 물에 들어갔다가 누웠다가 올라오는 거거든요. 이게 세례예요. 이 세례인데,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는 예수님의 이 복음을 그려놓은 그림이다.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여기서 거듭나고 여기서 예수 밖에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고 이 모든 성경의 구원에 관련된 모든 일이 예수님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모든 것이 다 돼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그 뒤에 보면 전에는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고 그죠? 그거 있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거기 보니까 성경이 재밌더라고요. 전에는 해놓고 있고 이제는 근데 전에 본래 그리스도 밖에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대. 자, 근데 나는 전에는 이제는 좋다 이거예요. 전에는 이제는인데 뭘 기준으로? 자, 여기서 딱 기준을 딱 잘라가지고 전에는 예?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더니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대. 자, 그러면 언제 이 전과 이제가 언제 옮겨간 거냐? 언제 들어간 거냐? 언제 거듭난 거냐? 언제 구원이 이루어진 거냐? 자, 이 기준이 뭐예요? 이게 언제예요? 언제? 예? 자, 언제? 언제에 답할 건 두 개밖에 없어요. 믿을 때냐? 이 예수님 죽고 부활하실 때냐? 두 개밖에 없는데 이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언제는 이때라 믿을 때가 아니고 이루어져 있는 거니까 예수님이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심으로 그때 모든 사람이 예수 안으로 옮겨졌고 모든 사람을 구원해놨고 모든 사람이 예수 안에서 거듭나게 해놨고 자,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에서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세례에서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하고 합쳐지는 거예요. 이게는 합쳐지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죄와 죽은 우리가 다 합쳐져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에서는 죄에서 우리를 다 건져준 거죠. 십자가에서 만약에 죄에서 안 건짐을 받은 사람은 건짐 받을 길이 없어요. 알겠어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에서 벗어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죽고 부활하실 때 십자가에서 벗어남이 우리를 예수 안으로 옮겨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했다. 자, 아까 예수님 세례 받을 때 세례 받고 물에서 이렇게 올라오니까 누가 내려왔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이 오시는데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 자, 생명의 성령, 이 살리는 이 생명의 성령이 어디 와 계시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예수님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와 계시거든. 그 성령이 예수님 안에 계시는데 이 죽은 우리 영을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는 우리 영을 살릴 수 있는 분은 다시 살아난다. 다시
다시 살린다. 다시 태어난다. 성령밖에 없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죽은 우리를 예수님한테 업어가지고, 네? 예수님 세례받을 때 예수님한테 우리를 업어가지고, 십자가에서 죄에서 우리를 건져냈어요. 건져냈지만 아직 영은 죽어 있는 거라, 영이. 그 죽어 있는 걸 죄에서는 건져냈는데, 이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어 있다, 이 말, 아직도. 죽어 있다, 이 말.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면서, 이 생명의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놨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옮겨지면서 산자가 되죠, 산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산자로 우리를 살려놓은 거죠. 그래서, 이야기가 많이 됐는데, 오늘 여기까지. 자, 그러면 우리가 에베소서 2장 한 구절만, 그리고 본문 말씀 한 번만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언제 죽었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죽었어요? 여기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언제예요? 아담으로 말이에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면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을 이야기하죠.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살리셨도다는 언제예요? 살리셨도다. 부활하실 때.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나오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자, 하나님이 예수님만 살려도 되는데 예수님만 살린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자,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자, 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면서 우리를 살려놨다. 이걸 구원이다, 구원. 이건 은혜로 우리와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살려놓은 은혜로 구원이 이루어져 있다. 이 이루어지는 이 구원을, 이 복음을 믿을 때 우리 속에 이 새 생명, 거듭난 이 새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 그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 마지막 나팔에 전림을 받았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제 어린 양의 신부로 모여 있다가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올 때는 거기에 주님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요.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 놓고 계시록 끝에는 가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은 이 첫 하늘과 첫 땅,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면, 목적은 이 땅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여기서 오래 살자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 7,000년간의 이 인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난 이 새 생명, 예수를 믿는, 복음을 믿는 자들이, 거듭난 생명을 가진 자들이 이 들림을 받아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져가는 이 과정이 우리 인류의 역사고 강직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질문이 있으시면 이 그림 오늘 이렇게